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가난합니까? 마음이 가난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물질적인, 상대적인 가난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합니다. 그리고 그 가난을 극복하려고 많은 애를 쓰며 노력을 경주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마음의 가난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에 대한 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열어가시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질문이 원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이것은 바로 행복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느냐 소유하지 못하느냐의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합니까? 우리말로 쉽게 하면 마음이 가난합니까? 이 나는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는 10중 8구 불행 속에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마음이 부자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불행자에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이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는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목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생명을 얻는 것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갖는 풍성한 행복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만약에 아직도 나는 풍성한 행복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말씀에 귀담아 듣고 풍성한 행복자의 대열로 들어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사회적 경제적인 풍요에 의한 행복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이 가난해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행복자가 될 수 있을까? 세상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많이 가져야 행복자요, 조건이 충족돼야 행복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마음이 가난해야 천국이 너희 것이다, 저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가난은 이처럼 행복의 첫 번째 관건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속에 쓸모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아무 쓸모도 없는, 쓸모 있는 것이 전무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에서 그 사람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 쓸모 있는 것은 고사하고 쓸모없는, 없어야 될 것들만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이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고상한 것 같고 꽤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러한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쓸모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로마서에도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나쁜 것만 가득하다고 가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악한 것, 나쁜 것이 21가지나 열거됩니다. 그것이 가득하다는 것. 나쁜 것이 가득한데 쓸모있는 것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없다는 사실입니다. 선하고 옳은 것, 좋은 것은 전무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모든 사람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것에 대한 인식의 차이입니다. 그래, 나는 쓸모있는 게 없어. 나는 악한 존재야. 언제 어느 때 이 악한 생각이 나를 지배해서 그것에 내 입술이, 내 손과 발이, 내 눈과 몸이 사용될지 몰라 라고 하는 인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악한 것에 지배받아서, 나쁜 것에 지배받아서 옳지 않은 것에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옳은 건지 나쁜 건지조차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옳은 것, 좋은 것, 바른 것, 선한 것이 전무하구나 라고 자각하는 겁니다. 그 자각으로부터 회개가 있고 자각으로부터 진리를 구하게 되고 자각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런 마음의 가난을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앞서도 언급했듯이 경제적인 가난, 물질적인 가난에만 민감하며 그러한 가난을 벗어나려고 경제활동을 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돈 버는 것에만 연연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자각할 여력이 없어요. 미처 그 인식할 그러한 자기 분별의 시간이 없습니다. 오직 이 상대적인 가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야 될 이 상대적인 것에 대한 가난을 느끼고 그 가난을 극복하겠다라고 동분서주 모든 에너지를 다 씁니다. 오늘 이후로는 경제적인 가난은 그냥 안 쓰면 돼요. 그러나 내 내면 세계에 옳은 것이 없는 것에 대한 절대 가난에 대해서는 좀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서 악한 생각이 나를 지배하려 들 때마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부인하고 절대 가치인 진리만을 갈급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에 물을 찾듯이 그 찾는 심정으로 진리를 공급받고 채우고 먹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이 바로 내 내면 세계의 가난, 절대 가치가 없다라는 것, 옳은 것, 좋은 것, 바른 것, 선한 것, 이런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한 굉장한 절실함을 느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으니까, 사람들 앞에 밝혀지지 않으니까 외재적인 것, 상대적인 것에 매우 민감해져 있고 매우 그런 것들에 몸과 마음과 시간과 우선순위가 다 총망라해서 빼앗겨 있습니다. 오늘날 우선순위가 바뀌길 바랍니다. 그렇게 만약에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무엇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먹는 것이 풍성해도 입을 것이 많아도 진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공허하고 메마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동안에는 행복보다는 불행을 경험하는 횟수가 더 많아지고 범위가 더 커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기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일생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지 못하면 수고와 슬픔뿐이다.
열심히 뭔가를 좀 이루고 싶고 행복하려고 했는데 실상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수고와 슬픔 속에서 그냥 하루 이틀 3일 1년 10년이 그냥 사라져버려. 매일매일이 행복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 죄의 지배로부터의 벗어남입니다. 쓸모없는 욕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쓸모있는 것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옳은 것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좋은 것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는 것, 느끼는 것, 깨닫는 것은 중차대한 위대한 시작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회개할 필요도 없고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말씀을 찾을 필요도 없게 되는 겁니다.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결같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바른 인식이 없으면 악한 가운데, 무지한 가운데 고집과 교만으로 점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것이 아니라 늘 넘어지고 엎드러지고 비틀거리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 해봐야 혼과 육의 일시적인 본능 충족이요 짧은 쾌락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평안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감성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바른 인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행복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말로 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한 자들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마음의 가난은 느껴도 되고 느끼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 옳은 것이 없다. 이처럼 영적 세계의 관문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 나는 가난뱅이다. 결코 이 가난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진리를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떻게 회개하며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리를 찾고 구하고 채우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가난,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에 연연하고 비교의식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에너지를 다 사용하고 아무리 올라가도 그 위에 첩첩산중처럼 더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끊임없는 그 열등감 속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이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마음의 가난을 자각했다면 자각하지 못하고 경제적 가난만 자각한 상대적 가난, 외제적 가난에만 그냥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경제활동을 하되 그것은 수단이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 자신과 가족이 먹어야 되고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대접하고 더 여유가 있으면 선교와 복음과 구제를 위해서 그 물질은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활동하는 겁니다. 상대 가치는 영원한 가치가 아닙니다.
육체가 있을 동안에 약간의 편리성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까지를 결코 만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물질이 많다면 혼의 즐거움, 육의 즐거움은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랫동안 반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무제한 기회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편리성에서의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것이 절대 가치와 같은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상대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절대 가치에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절대 가치는 무엇입니까? 예수요, 복음이요, 진리,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 속은 이유가 욕심대로 살고 돈주머니만 있으면 된다는 그런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고 재앙에 빠지고 그리고 고통과 슬픔에 빠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정작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 게 세속적 가치요, 사탄의 꾀임을 받은 삶의 방식이요, 삶의 행태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행태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언제나 변함없이 예수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최선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짓는 범죄도 불법도 상대적인 가치를 공정한 방법으로 올바르게 얻고자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범죄들입니다. 사기, 도둑질, 강도, 살인. 잘못된 방법은 잘못된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가치에 대한 그것이 내 속에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난의 자각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자각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나로 나를 나대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에 대한 목적의식의 부재를 깨닫는 것이 마음의 가난을 자각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쓸모 있는 것이 내 속에 없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는데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살게 하셨는데 그 창조 목적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것이 가난해요. 우리는 두 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예수요, 두 번째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영광 돌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예배라고 하고 경건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으로 해서.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으로 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목적의식이 없으면 그는 여전히 가난뱅이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목적의식이 확립되어지고 그 목적에 충실하면 그는 영적으로 가난에서 벗어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적에 합당하게 은혜를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내가 심고 거두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품격을 담는 것,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쓸모있는 품격이요 쓸모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삶이 되어지고 생활이 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의 가치를 논할 때는 영원한 것을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품격이 과거의 악한 품격에서 나쁜 사람에서 좋은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바뀌어서 착하게 사는 것이 가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후로
착한 품격의 사람이요 착한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의 출발은 바로 그겁니다. 악한 것, 나쁜 것, 그런 것에 의해서 살아가던 것들을 이제는 체인지하는 겁니다. 바꾸는 겁니다. 좋은 것, 선한 것, 참된 것으로 품격을 이루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너희 착한 행실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과거에는 내 악한 생각을 따라서 고집스럽게 교만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겸손하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품격을 닮아서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에게 하루하루 주어진 날들은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어진 날들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진리를 행하는 것이다. 또 다른 말로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는 것이다. 그것도 자기 집안에 비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는 것이다. 그런 빛을 비친 적이 있습니까? 진리를 비친다라는 말은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삶과 그 목표가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사는 게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구분이 되지 않으면 그는 빛을 비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쓸모 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소금과 같은 존재.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쓸모 있는 소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존재. 다른 양념은 좀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소금은 어떤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존재, 그런 품격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소금은 뭐예요? 완전한 자기는 없고 맛만 내는 완전한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착함이라고 하는 것, 쓸모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내 생애를 불살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진리를 알게 하는 그런 역할자가 된다는 겁니다. 빛을 비춘다라는 것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드러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가난한 사람이다. 절대 가치가 내 속에 없구나. 쓸모있는 게 없구나. 그래서 그 쓸모있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서 나도 예수님과 같이 쓸모있는 존재로 바뀌는 겁니다. 내 스스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빛을 비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것도 첫 번째는 자기 집안 식구에게 비치라는 겁니다. 이론이 아니고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빛을, 진리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는 그냥 자연인에 불과합니다. 교회 다니는 자연인,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자연인. 하나님은 그런 자연인이 아니라 진리의 내면화를 이루어서 진리의 빛을 비추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나는 진리의 빛을 비추고 있는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나타내주고 있는가? 아니면 나쁜 것, 어두운 것을 비치고 있는가? 내 이기심, 내 욕심, 내 교만, 내 게으름, 내 악한 것들을 그냥 무차별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어찌 착한 행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창하게, 요란하게 빛을 비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누구를 원망하고 있으면 그걸 용서하는 것이 진리의 빛을 비치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진리를 비치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격려해 주고 도와주고 위로해 주고, 그리고 때로는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속에 영접되어진 그 예수님을 소개해 드리는 것, 그런 것이 진리를 비치는 겁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대하는 것, 이것이 진리를 비치는 겁니다. 결코 요란하거나 거창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상황과 사람을 대하는 것이 진리를 비치는 겁니다. 이해계산으로 유불리를 따져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가난을 느끼고 회개하고 내 속에 있는 그 나쁜 것들, 절대 가난을 이 속에 채워져 있는 쓸모없는 쓰레기와 폐물과 같은 것을 다 내려놓고 쓸모 있는 예수님,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난을 극복하고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매일 만나서 한 주일에 한 번씩 예배하는 목적이 그겁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았는지 서로 확인하고 그것으로 교제하고 그것을 격려하고 그것을 또 강화하고 환기시키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냥 모였다 패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밥 먹고 헤어지는 게 아닙니다. 둘러보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어 힘든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사람들하고의 차이가 나지 않는 그저 그런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며 중보기도하는 사람이요 따뜻한 위로의 말을 습관처럼 건넬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깃장 놓고 막무가내요 교만하게 사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서로 비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얼굴을 물에 비치면 자기 얼굴이 비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서로 비친다. 우리 속에 진리로 무장되어져서 그 진리로 빛을 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생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